샬롬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또 걸어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15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통도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 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 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2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장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5장에서는 사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대신 놓아주라고 하게 되는데 그 군중들이 계속 그 뭔가 바라는 것을 빌라도는 사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장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있었던 장면이 저희가 저번에 마태복음 읽을 때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사되면 그 묻히려고 했던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이제 내줬다는 얘기만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그걸 또 모시천으로 싸고 그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이야기까지 들어있는데요. 그 부분도 인상 깊게 조금 더 자세히 마가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아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무덤 앞에 사실 돌로 막아 놓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에 따라서. 근데 그 돌을 누가 옮기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그 여인들 이야기였는데 오늘 사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이 3월 8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녹음하고 있는데 주일이지만 또 동시에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독 여성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할 때마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전히 성평등의 시간까지 가려면 참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드렸던 예배는 오후에 제가 이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팔주 주교회에서 이취임식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서 재정을 맡고 있는 한 부서의 부서장이 지금 이제 퇴임하시면서 이임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하게 되는 분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저희는 총회장님이 여성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총회장님 설교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이취임을 이제 계속 축하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오신 분이 저희 슈파이어의 시장님이셨는데 시장님도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연단에 서서 그리고 또 뭔가를 진행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세계 여성의 날이 오늘이구나를 좀 확인해 보게 된 것 같고, 성경에 사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도 여성들이 많았고요. 여자 제자가 없었잖아. 예수님 12명 제자 중에는 여성이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정말 바보 같은 목사님들 설교는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또 처음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또 보게 되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내일은 저희가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는 여전히 사순의 시간을 걷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때로는 외로움 가운데 머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봄이 시작되는 시간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저희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올람.